오늘 이제 그 산상수훈 그 8복 중 6번째 복이죠. 본문 다시 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이 왜 이 6번째 복으로 마음이 청결한 복을 얘기하셨을까? 여기서 청결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 또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건 어떤 복을 누리는 걸까? 우리 하나씩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먼저 주목해 봐야 될 모니터가 좀 울려요. 모니터 소리가 좀 일정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컸다 작았다 컸다 작았다 그러거든요. 조금 커요. 울려요 지금. 먼저 주목해 봐야 될 단어는 마음입니다. 마음. 어디가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마음이 어디입니까? 심장인가요? 사람의 존재와 인격의 중심이죠.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모든 걸 담고 있는 곳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4장 23절 잠언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또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구원이 시작되는 장소가 어디래요? 마음입니다. 마음. 입에서 끝나는 거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자기의 신앙을 여러 사람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한다는 걸 뜻하고, 이거는 이 시대에는 죽을 각오하는 거였어요.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모든 걸 잃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만 공공연하게 내가 크리스찬임을 밝힐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건 신앙의 완성은 내가 예수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할 각오가 돼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입에서 끝나는 거구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어쨌든 믿음이 시작되는 장소, 구원이 시작되는 장소가 마음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겉모양을 보지 말아라. 그 다윗을 택하실 때 나는 어디를 보신다 그러죠? 네, 중심을 보느니라 할 때 그 중심도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엄청 싫어하셨거든요. 왜 그토록 싫어하셨느냐?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한 신앙인 같아도 겉만 그럴싸하게 보이려는 자들이었어요. 문제는 주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시는데, 마음을.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해 보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믿음 좋아 보이는데 속은, 그 마음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고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미워하시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무덤에 회를 하얗게 칠하니까 깨끗해 보이지만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듯 너희가 그렇다. 너희 속 마음은 더럽고 추잡하게 이를 데가 없다. 네, 그것이 당시에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 보면서 야, 저 사람들 바리새인들 좀 봐. 저렇게 하나님 잘 믿어. 저렇게 믿음 좋아 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마음 중심이 중요해. 거기가 청결해야 돼. 하나님은 그곳을 보셔. 거길 중요하게 생각하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도대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냐? 죄가 전혀 없는 상태일까? 마음속에 죄가 전혀 없는 사람, 죄로 향하는 욕망이나 욕심이 완전히 사라진 사람, 그럼 청결할 거 아니에요, 마음이.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걸까요? 예,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 본성이 깃든 육신을 이렇게 육이 있는 동안에는 이 인간은 누구나 그 마음에 죄로 향하는 그 욕망을 그 자체를 없앨 수가 없어요. 육신이 썩어 없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은 분명히 그래서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예, 우리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마음의 청결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죄가 전혀 없는 상태, 죄악된 어떤 욕구나 욕망이 완전히 사라진 완벽해진 상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만 하나님을 본다 그러면 하나님 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영적인 우리가 그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마음의 청결의 기준이라면 청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같은 인물들도 전부 우리가 보면 허물을 발견할 수 있고 평생을 죄와 싸우면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 이 청결을 진짜 죄가 완전히 없는 상태, 그래서 수도원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속세를 떠나 산속에도 들어가고 또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 기둥 위에서만 살기도 하고 하지만 아무리 자기를 그런 식으로 세속과 분리시킨다고 해도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된 본성, 타락한 마음 자체가 산속 들어가면 그거 없어지나요? 따라가죠, 본성도. 그래서 그런 기준에서는 청결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죄가 완전히 없는 상태에 이르거나 죄를 생각하지도 않는 어떤 놀라운 수준에 도달하는 그런 걸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청결한 마음은 불순물이 없는 마음입니다. 불순물이 없는 마음. 무슨 뜻이냐? 다시 봅니다. 본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서 이 청결하다라는 동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동사의 사전을 딱 찾아보면 카타로스라는 동사인데, 카타로스라는 단어의 첫 번째 사전 뜻은 흠이 없고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상태를 얘기해요. 이게 그 뜻이에요. 이물질이 없다.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단순히 깨끗하다라는 뜻보다는 순도가 100%다. 이런 의미예요. 이 단어는. 다른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청결한 금, 그러면 더러운 게 묻지 않은 금일까요? 순도 100% 24K 금일까요? 예, 순도 100%를 얘기해요. 금인데 겉에 더러운 게 묻어 있어. 금개구리, 금두꺼비, 금반지인데 얘가 진흙탕에 이렇게 빠졌다 꺼내갖고 진흙이 막 묻어 있어. 그래서 겉은 더러워. 그러나 금 자체는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아. 순도 100%야. 그러면 청결한 금이죠. 오늘 이 본문을 말하면 청결한 금이에요. 다른 게 섞이지 않은 물, 예를 들어서 주스, 또 설탕, 소금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한 물, 그게 청결한 물이에요. 이걸 마음으로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면 청결한 마음일까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리새인 같이 거짓과 위선과 허영, 외식 이런 게 없는 상태예요. 즉 겉과 속이 같다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의 모습은 감추고 속에는 막 이런 게 있는데 안 그런 척하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뭐 사실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엄청 많으면서 나는 뭐 주님만 사랑해 뭐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보는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보면 세리와 같은 상태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주님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 드리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음 여러 죄 짓지 않고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러죠.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멀찍이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게 어떤 상태예요? 청결한 상태라고요. 왜? 겉과 속이 같아요. 하나님 제 속에 죄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볼 낯이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절대 거룩하지 못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속 상태는 세리나 똑같으면서 안 그런 척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도 이러고 저러고 연극하는 거죠. 외식하는 거죠. 자신의 실제 모습보다 부풀려 더 나은 존재로 보이고자 연극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청결한 마음. 죄가 없어야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게 청결한 마음입니다. 솔직한 상태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솔직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주시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것이다. 죄가 있어도 죄가 없는 척. 누군가의 죄가 드러나면 자기는 거기서 전혀 그런 죄하고는 연관성도 없고 그런 죄 욕심이 한 번도 안 들은 척 돌 들고 그냥 쳐 죽이려고 하고 나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면서 굉장히 자유로운 척 나는 어느 수준에 이른 척 하는 거죠. 그거에 전혀 청결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더럽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수준입니다. 또 사람 앞에서도 저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그러죠. 내가 아직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도달했다 함도 아니요. 그러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도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사도니까 저는 내가 마치 그 수준에 다다른지라지만 저 여러분 보는 것과 같이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을 향해서 부르심의 향을 향해서 뛰어갈 뿐입니다. 저 아직 이루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11장 39절 40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겉을 지으시니가 속 마음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청결은 이 겉과 속이 같다라는 겁니다. 투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속에 있는 걸 하나님 앞에서도 감추려고 할 때가 있고 사람 앞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러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솔직하고 정직한 상태. 카타로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한 가지 재질로만 되어 있는 그런 뜻이. 이 단어 카타로스라는 단어의 쓰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고대 로마 시대에서 조각가, 대리석으로 조각해서 만드는 조각가는 굉장히 인기 있는 직업입니다. 당시의 조각품들 보면 진흙으로 빚으라 그래도 그렇게 못 빚겠어요. 어마어마한 작품들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람같이 돌을 깎아서, 대리석을 깎아서. 근데 이게 그런 조각가들이 대리석으로 조각한 작품들을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많이 사갔다 그래요. 집에 좀 사는 집에는 정원에 하나씩 대리석 작품들 놔야 되고 그래서 수요가 많았대요. 수많은 조각가들이 활동을 했다 그럽니다. 로마 시대에는.
조각가들은 다양한 조각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조각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또 워낙 이런 저런 조각가들이 많이 그 일에 돈이 되니까 뛰어들다 보니까 실력이 안 좋은 조각가도 많았대요. 기술이 딸리다 보니까 실력이 안 되다 보니까 쉽게 돈을 벌 목적으로 질이 떨어지는 조각품인데 그럴듯하게 보여서 팔았대요. 어떤 식으로 했느냐? 조각을 하다가 예를 들어 코를 너무 많이 깎았어. 그러면 그 틈새를 밀랍 같은 거로, 그 밀랍 아시죠? 뭐라 해야 되나? 촛농 같은 거로 메우는 거야. 메워가지고 그럴듯하게 보이게. 예를 들어서 하다가 금이 이렇게 갔으면 금을 이제 촛농으로 밀랍으로 메우는 거죠. 잘 깎여나가지 않은 곳, 이런 왁스 같은 거로 메워가지고 외형만 보면 흠이 없어 보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 있는 조각가들은 나는 절대 그런 걸 쓰지 않았다. 이런 틈을 메우는 이런 촛농이라든지 밀랍을 쓰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자기 조각품에 자신이 있다라는 의미로 그 앞에 이렇게 새겨놨대요. 카타로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시네 세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 대리석으로만 된 조각. 하나로만 돼 있다. 다른 불순물 섞이지 않음. 시네세라, 왁스 없음. 이 시네세라란 말에서 영어 신시어, 그 신실하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증명하려고 이런 실력 좋은 조각가들은 일부러 그 햇볕 쨍쨍한 곳에다가 이제 전시를 해놓는 거예요. 왜? 촛농은 녹으니까. 조각의 순도와 불순물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이 조각은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대리석으로만 만들어진 훌륭한 조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신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보겠다 할 때 청결이 그 뜻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카타로스. 왁스 없음. 촛농으로 꾸미지 않은 솔직한 심령의 상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외식하지 않고 가식 떨지 않고 허영으로 자기를 치장하지 않고 실제 자기보다 더 나아 보이는 모습으로 보이고자 치장하고 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정직하고 진실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그것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반대로 겉과 속이 다르며 사람과 하나님 앞에 거짓과 가식과 허영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이런저런 거로 꾸미려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이죠. 대리석에 왁스를 덧바르듯 조각에다가 밀랍으로 그 틈새를 메우듯 그럴듯하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은 청결하지 못한 마음이요. 청결하고 가식이 없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사람만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본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을 본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을 본다라는 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니까?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성경은 여러 번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느낀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 이런 것들을 가리켜 하나님을 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다라는 단어와 안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혼용돼서 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본다는 걸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걸 하나님을 본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만큼 귀한 복도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적으로 이 땅을 사는데 제가 볼 때 앞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애통하는 자, 온유한 이렇게 쭉 나눴지만 이 땅을 살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누리는 복이 이 복이 아닐까 좀 싶어요.
하나님을 보는 법. 왜 그러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늘 경험하는 일이 뭐냐면, 제가 여러 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끊임없이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입니다. 말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도 우리는 할 말을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너무 빨리 결정해서 문제지, 우리는 이 말을 할까 저 말을 할까 사실은 끊임없이 결정해서 말을 합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할까 사실은 고민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따라 때로는 엄청나게 다른 결과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있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고. 실제로 우리는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일을 크게 그르치고 낭패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말을 할지 잘 결정해야 됩니다. 말을 잘한다는 건,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끊김없이 이렇게 쫙 논리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 말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때 해야 될 말을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침묵이 말을 잘하는 걸 수도 있어요. 또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문제에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어떤 길이 바른 길이며 어떤 결정이 바른 결정인지 잘 모르지만 싫든지 좋든지 순간순간 어쨌든 판단하고 결정해야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난 그래서 결정 안 할래. 그러면 그것도 결정이라고. 이쪽으로 할 거야? 이쪽으로 할 거야? 이쪽으로 가든 어느 쪽으로 가든지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나는 어느 쪽으로도 안 갈래. 그것도 결정이에요. 안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도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요, 우리 인생에서. 어쨌든 결정이에요. 옳은 결정이었고 바람직한 결정이었으면 아무 문제 없겠지만 잘못된 결정을 하면 큰 낭패를 당하고 패가 망신하고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결정 한 번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감정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화나는 일, 기쁜 일, 속상한 일, 괘씸한 일, 여러 가지 감정이 계속 일어나요. 살면서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때 조금만 참을 걸 하는 후회를 끊임없이 많이 하죠.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조그마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엄청난 화근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생에서. 잘 보면 우리는 순간순간 무슨 말을 할까 결정해야 되고, 어떻게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지도 고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가장 현명한 결론을 낼 수 있을까도 생각해야 돼요. 이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속에서 들리는 음성을 따라가면 10중 8구 실패하고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리스찬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순간의 결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은 뭐고, 지금 내 감정이 어떻게 다스려지길 원하시는지 느끼는 영적 감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감각이 바로 하나님을 본다라고 예수님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감이 있고, 말씀을 보든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 감각. 하나님을 우리는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볼 수 있어요. 내 결정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본다고요. 그때 그 말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해야 될 말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봐요. 그때 그 감정이 주체가 안 됐었는데 그 감정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후회 없는 결정을 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더 민감해지면 민감해질수록 그럽니다. 영적 감각이. 잘 돌아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실패와 불행은 결국은 말 잘못하고, 결국은 판단 잘못하고, 결국은 결정 잘못하고, 결국은 감정 못 다스려서였어요. 어느 쪽이든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제대로 올바른 판단과 현명한 결정을 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봐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순간순간 아니다.
하는 그 감이 살아있어야 돼요. 영적 감각이.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을 본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 다시 오늘 말씀은 메시지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내면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어디에서? 바깥 세상에서. 이게 참 번역을 재밌게 했어요. 우리 사는 너희 바깥 이 일상 세상에서, 이 바깥 세상에서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볼 거다. 막아야 될 때 막아주시고, 인도할 때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음성을 듣고 하는 영적 감각이 살아있게 돼요. 그 비결은 청결한 마음, 외식이 없고 가식이 없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한 심령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불순물이 있으면 있을수록, 영광을 내가 취하려는 불순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한테 박수받고자 하는 마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사람들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뭔가 겉과 속이 다른 그런 혼탁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허영과 가식으로 연극을 하면 할수록 영적인 감각은 어두워져 갑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이건 저도 경험한 바이기 때문에 알아요. 사람이 진실하지 못하고 외식적이고 가식적이 되면 될수록 영적 감각은 무뎌집니다. 이게 심해지면은, 저는 이제 그 선후배 동기 목회자들 중에 이제 가끔 있거든요. 가끔 있어요. 척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제 동기 중에도 있어요. 이번에 좀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 그냥 사실 인간이 다 거기서 거긴데 굉장히 그런 척을 해요. 바리새인처럼. 근데 영적으로 어두워진 게 눈에 보여요.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해요.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외식적이면 외식적일수록 그래요. 하나님을 못 봐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가식적이 될수록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청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겉과 속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기를, 사람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외식적인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이 되어가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마무리했어요. 예수님께서 설교 중에 가장 처음 문자로 기록된 설교, 예수님의 설교로서 이렇게 쭉 기록된 설교가 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는 산상수훈이에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8번 나가요. 우리가 알다시피 8복.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마치시면서 전하셨던 마지막 설교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태복음 처음 설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8번 하고,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가 7번 나와요.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설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해, 복이 있나니 8개로 시작해서 화 있을진저 7개로 끝납니다. 흥미로운 건 복은 8개가 다 달라.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력인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다 달라, 복이 8개가. 근데 화 있을진저 할 때 화 7가지는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보셨을 텐데, 너희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화 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진저 사람 앞에 보이려고 이렇게 저렇게 자신을 꾸미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기 영광을 드높이는 너희들이요. 화 있을진저 계속 나와요. 7번 나와요. 외식하는 자들이 뭘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삶은 끊임없는 패션쇼다. 끊임없이 나 봐라, 나 이렇게 잘한다. 예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그 마음에 불순물이 없어야 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진실한 사람이 되거라. 너희가 예배를 드리든 헌금을 하든 헌신을 하든 그 무엇을 하든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고 겉과 속이 다르게 하지 말아라. 불순물이 잔뜩 들어간 겉과 속이 다른 마음은 화가 있다. 이 청결한 마음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핵심 진리 중 하나입니다. 팔복을 다 마치시고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세요. 이 팔복이 끝나고도 산상수훈에는 계속 이 얘기를 하세요. 한 군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절. 산상수훈 중간 내용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메시지가 번역을 재밌게 잘하죠. 너희가 선한 일, 여기서 선한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는 모든 걸 얘기합니다. 그것이 연극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멋진 연극이 됐을지 몰라도 너희를 지신 하나님은 박수를 보내지 않으실 것이다. 늘 연기하며 사는 것만큼 힘들고 짜증나며 비참하고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나라 팬이라는 책을 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풀타임 액터. 무슨 얘기냐면 24시간 연기자.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24시간 연기자 같다. 연기자는 카메라 돌아갈 때만 연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촬영이 끝나면 연기자는 녹초가 된대요. 왜? 자기하고 다른 모습을, 실제 자기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 거짓으로 늘 자신을 꾸미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늘 신경 쓰며 겉과 속이 다른,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하지 못한 위선적인 사람이 바로 그러하다. 24시간 연기자래. 24시간 연기자. 그러니 얼마나 그 심령이 힘들고 또 영적 감각이 무뎌지고 사람에게 신경 쓰냐 하나님께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셨습니다. 영적 감각이 무너지며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앞에 가식과 허영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청결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뵙고 그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일하심을 보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